두 달여 동안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열왕기하 말씀을 오늘로 결론 짓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도 특기할 만한 건 당장 그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성 자체는 그냥 두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불태울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이에요. 눈이 한번 따라가 주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해되어, 거기 9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모해되어 불사르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7월인가 8월 한 두 달에 걸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을 때에 8월 달쯤에 이 예레미야가 사실은 이 남유다의 멸망을 더 세세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신화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 신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헛된 성전 신화를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신화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절대 전쟁에서 패하지도 국가가 또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짓된 확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거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이니까 쉽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성전과 왕궁,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고귀한 사람들의 집들을 죄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 예루살렘은요, 거대한 쓰레기더미로 전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을 지키는 성벽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훼손되고 약탈당하는 장면을 12절에서 17절에 구체적으로 그리는데, 성전만 불태우고 그것을 허물어 버렸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누가 지었던 겁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해 줬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기둥이 있었어요. 두 개의 기둥. 보통 여러분, 기둥의 쓰임새는 뭡니까? 천장을 떠 받치는 게 기둥의 쓰임새였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야긴은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천장을 떠 받치는 데 쓰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의미로 그냥 만들어진 것으로,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수로. 근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이 기둥을 어떻게 했냐면은 부숴가지고요,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실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제 화살을 만드는 데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야, 보아스와 야긴은 여러분 그 의미가 있었대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바치는 어떤 두 기둥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 두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것이 다 뽀개져 가지고 이방의 전쟁용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약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백성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어떤 남은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소탕하듯이 다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직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면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노약자들이에요. 장애인들, 늙고 병든 사람들, 노숙자들,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어땠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분명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에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선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능히 바벨론에 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는 어떠냐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끝까지 유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그리고 있는 게 뭐였냐면 지난주 제가 세미나 갔었을 때 한 3일 정도 여러분들이 잠깐 읽고 나눴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슬픈 노래잖아요. 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악랄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복자들보다도 그 주변에 있었던 소수민족들이 더 악한 역할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유대인을 소탕하는데 앞장을 서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붙들어서 두로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불태우는 일에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성에 숨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뛰쳐나온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시위제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인원들의 여러분 그 비극적인 결말이 18절에서 21절이 그리고 있는데 이 인원이 한 도합 160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성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느부사라단이 이들을 잡아가지고 림나라고 하는 곳에 바벨론 왕의 어떤 수경지가 있었는데 그 왕에게 보냈고 왕은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허정자 집사님. 예?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 지도자들을 실제로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면 씨를 말려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그려지는 어떤 그 묘사가 21절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 21절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21절 뒷부분에 이와 같이 유다에 사로잡혀 본토 21절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떠났더라. 자기 본토에서 어떻게 해요? 떠났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백원사님? 빈쭉정이가 된 거예요. 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맹이는 다 붙잡혀갖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과 유리하는 자들만이 그 땅에 이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이 자기 딴에는 특별한 시혜를 베푼다는 양 해서 그 남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유다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 그 그 사람들을 다스릴 인물로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게 22절이에요.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누구를 그달리아가 가난하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 그달리아는요 예레미야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눴을 때에 꽤나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이 그달리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사반이라고 하잖아요. 사반의 손자라 그랬으니까 이 사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시야 임금 당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히감, 이 아히감은 요시야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두 왕들을 섬기면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여호야김의 그 박해로부터 구해낸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부했던 게 절대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그냥 섬기면서 입 꾹 다물고
너희들이 살면 얼마든지 너희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서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누가?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누구를 쳐서 죽여요?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왜 도망갔대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남겨져 있던 어떤 군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이스마엘 강경파죠. 이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총독 그달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암몬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죽여놓고 도망가요, 이놈들이. 바벨론 사람들까지, 남겨진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여놓고 도망가요.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야, 이대로 있다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갈대아 군대까지 죽였으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세웠던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까지 죽였으니까 분명히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다 땅은 불안하고 그럼 애굽으로 가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 아무개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환애굽이라고 그래요. 돌아갈 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놈들이.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 그 짓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섭더라도 두렵더라도 그냥 거기 살아라. 그럼 죽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사람이 어때요, 허정자 집사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유다만 정벌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밑에 있었던 이 애굽을 정벌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 군대가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멸망한 그 역사를 이 25장 끝부분이 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봤어요. 가장 찬란했던 도시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솔로몬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자, 모든 게 여러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뒤에 말씀 27절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따라붙어요. 27절 한번 보세요. 보면 유다의 왕 누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므로닥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왕이 돼요. 에일므로닥이 주기 원년이라고 하니까 즉위한 원년 12월 곧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누구를?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잊혀졌던 인물이 딱 다시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의 아들이잖아요. 딱 3개월 왕 노릇하고 볼모로 붙잡혀 갔습니다. 볼모로 붙잡아 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 갖다 대신 세웠어요?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딱 갖다 봤거든요. 꼭두각시 왕으로.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붙잡혀가서 볼모로 붙잡혀가서 했던 게 뭐냐면 감옥에서 37년 동안 죄수로 살았어요. 이때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그를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일므로닥이 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보통 여러분 왕들이 즉위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 요즘 시대도 남겨져 있어서 백권사님 남겨져 있어서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 시대도 사면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왕들이 즉위하면은
그 사면이라는 것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석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빛이 드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열왕기 하에 우리가 2달여 동안 봤던 열왕기 하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2달여 동안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를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열왕기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요, 현대를 사는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를 읽는 1차적인 독자들은 누구였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생활하면서 무너진 어떤 고국과 고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이 유다 포로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신세가 처량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이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서 늘 묻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정말 귀한 종족이 어쩌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늘 여러분 이들은 물음표였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라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왜 남아있지도 않고 우리는 왜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바벨론에서 이들이 늘 물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생활 방식과 종교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유혹과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들의 의문에 대해서 열왕기하가 이들이 왜 이런 기구한 삶을 살아갔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열왕기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가 왜 이토록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래된 경구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 그 심령들은 살 수 없다는 그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공통점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그 끈끈한 관계를 놓고 다른 것에 연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생명력을 산신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는 건 뭐예요?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를 여러분 결론 맺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보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를 좋아해요. 야구 경기 중에서 특별히 어느 팀을 좋아했냐면 해태 타이거스를 좋아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농사지어서 뭐 야구 경기 좋아하시나? 해태 타이거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유명한 선수가 누구냐면 이종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구 천재라 그랬어요. 예? 야구를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후배가 왜냐면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선수거든요. 세 손가락 안에. 그런데 자기 선배 형님은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종범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래요. 기본기. 요즘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뭐 통계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선수들에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기본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넓지 않아도 자기는 자기도 그러했고 자기 아들 이정우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늘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체력 훈련. 운동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체력 훈련. 그 다음에 스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걸 하루에 300번씩 후려쳤대요. 그리고 이제 캐치볼이라고 해서 공 잡는 거. 이걸요 수도 없이 연습해야지 그걸 잘하면 나중에
정말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기본기가 뭘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찾고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끈끈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잠깐 반짝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결말은 이 남유다의 결말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버리시지 않은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나라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